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체를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잘 집중하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교독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서밋이 누려야 할 보좌의 배경과 예배입니다.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배경 속에서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토요일까지 홀로 드리는 나의 개인의 현장 예배, 승리하시는 그러한 주역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섬에서 90이 된 나이에 이 환상을 봤어요. 현실은 어땠냐면은 유배됐잖아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황제가 나타나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 보통 이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면은 다음 황제가 그 죽은 황제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도미시안은 얼마나 악했냐면 살아있을 때 내가 신으로 이 섬김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유일한 민족 그리고 유일한 사람들인 크리스찬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예배드린다고 하니까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 다음으로 가장 악하게 핍박했던 왕이었어요. 이제 제자들 흩어진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도로 요한은 남아서 같이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유배시키셔서 그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그 섬에서 외롭게 쓸쓸히 힘없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죠. 어려운 일 닥칠 때 피해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막 내가 힘든 일 생길 때는 뭔가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문제 놓고 기도하고요. 힘든 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렵고 핍박과 환란 오면은 하나님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유배섬에서 탈출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순교당하고 있는 수많은 요한이 그렇게 알고 세웠던 교회들과 제자들이 핍박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환상들을 봤어요. 1장에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시고 7별을 붙잡고 계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망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핍박온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고. 네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교회에 핍박받지만 그 교회도 붙잡고 계신 분도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또 무슨 환상을 주셨죠? 이 보호자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7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한 다음에 이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4장이고 이제 다음 장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그 보호자의 축복을 또 보여주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보호자 본 적 없잖아요. 이따 오늘 4장에 나온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보호자의 주인 되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설명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속지 말라고. 힘든 일, 문제 왔을 때, 어려운 일, 핍박, 환난 왔을 때 속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이 다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델이라고 하는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 해결되면요 좋지요. 기분 좋지요. 우선 막 편해지잖아요. 근데 문제 또 오면요 또 방황해요. 우리 인생은 그냥 계속 문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도 단 한 가지만 하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영적인 상태로 회복하길 바라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밑바닥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과 언약을 딱 주셨어요. 아니, 노예됐는데 430년 동안 노예되도록 두셨다니까요. 군대를 일으키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그거는 나중에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 못 보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잖아요. 또 회복했는데 포로 딱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국됐잖아요. 로마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되는 것 같은 일들 생기죠.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영적 상태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예배 축복을 못 누려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참여합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정말 단 5분만이라도 매일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주의 보호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거 진짜 믿으시고 예배 드리세요. 안 그러면 종교입니다. 종교보다 못하죠. 사실 chanting보다 못해요. 모슬렘보다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잘 드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곧 인생 실패되는 겁니다. 이거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4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불렀어요, 우리를.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이 누려야 될 것은 하늘의 보호자의 배경과 예배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제목만 붙잡고 오늘 딱 결론만 붙잡고 가도요, 여러분 반드시 한 주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뭘로 치냐? 세상 역사를 보면서요, 강대국의 역사, 안 그러면 막 성공, 뭐 물질, 안 그러면 무슨 문명, 뭐 지금은 또 이제 막 미국, 또 중국이 또 막 또 대들고 있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막 또 패권주의.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 역사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세상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밋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뭐냐? 하나님 함께,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이걸 놓치게 만든 게 창세기 3장의 문제라니까요. 사단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해요. 나 중심.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교만. 결국은 타락하죠. 결국은 돈, 결국은 성공, 물질, 이러다가 결국 망해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는 뭐냐?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의 존재인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놓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놓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주일날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나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가슴에 딱 새겨서, 그러고 한 주간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얼마나 많은 게 우리를 속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분주합니까? 사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루에 5분만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영적 힘 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스몰 캐티키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the mankind?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너무 정확히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가졌어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쓸데없는 걸로 즐거워하잖아요. 쓸데없는 게 우리를 엔터테인 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있잖아요. 리모컨 컨트롤.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로지텍이라고 하는 컴퍼니에서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만들었냐? 이거 넘기라고. 컴퓨터 저기 있는데 리모컨 컨트롤 넘기라고 만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이것 갖고 내가 뭐 못질한다, 이거 깨질 겁니다. 이것 갖고 내가 무슨 코를 판다, 정신 나간 거죠. 목적대로 쓰임받으면요,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 배럴이 나갔다, 배럴이 가름됩니다. 그러다가 고장났다, 새 거 사면 돼요. 소모품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품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이번 한 주간 이거 묵상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 표현의 고장이 뭐죠? Out of order. 화장실에 가끔 가면 이렇게 딱 써놨지요. Out of order. 뭐죠? 고장 났단 말이에요. order, 질서에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고장이에요. 인간이요, 영적으로 고장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고장 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 함께 안 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끝났나요? 오늘 끝나나요? 막 이번에도 또 세계 막 이 갱식 월드 레코드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에 옛날에는 마이클 펠스라고 전 세계에서 역사의 최고의 수영 선수 있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했던. 그 친구도 영적 문제 심각했거든요. 근데 막 실력은 최고였어요. 근데 그 선수가 해놓은 기록들을 갈아치운 선수가 있어요. 케일럽 드레슬리라고. 이 선수가 이번에 9개 기록을 또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서 막 감탄할 수 있죠. 와, 대단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이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거에 감탄해서 그거를 하나님처럼 숭배를 해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 실력, 막 어떤 사람이 나오면 우상숭배. 이때 있었던 도미시안 이 황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실패.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의 문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강대국의 문제, 무슨 문제냐? 예배 놓친 거예요. 예배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매일 예배 속에서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이후에 종교로 나올 수 없어요. 열심으로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법을 주셨어요. 피제사.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첫 살인의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람들이요 이제 가인 첫 살인자, 미움, 질투 이것만 말해요. 목사님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예물이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왜 가인이 망했냐? 가인의 문제는 뭐였냐? 예배 실패였어요. 농부였어요. 그리고 동생이었던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알고 있었어요. 피제사를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랬는데 이 가인은 자기 멋대로 그냥 대충 피제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한 거에서 그 예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곡식을 갖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착각하고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복음 섞인 복음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제사가 문제를 설명합니다. 우리 노아 사건 알죠? 노아 사건은 뭐가 문제였냐? 당연히 하나님 떠나 타락한 게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네피림의 이 흑암의 문에 완전 장악된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는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했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영어로는 altar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뭐를 회복했죠? 제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 예배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기 때마다 단을 쌓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8절에도 그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놓고 뭐를 했냐?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다가 문제가 생겼죠. 막 가족이 이제 번창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롯을 너가 먼저 골라. 땅 좋은 거 골라라 해놓고 소돔 고모라 골랐잖아요. 망할 곳을 골랐잖아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선택도 망한 거랍니다. 보기엔 너무 멋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거라니까요.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갑자기 데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진짜 예배가 문제를 설명하십니다. 단을 쌓으러 제물인 아들을 데리고 딱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분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 언약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터뜨리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진짜 죽이려고 다 준비했어요. 칼을 딱 들고 찔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신 거예요. 내 손에서 칼을 내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배 놓치니까. 피제사가 뭔지 모르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막 이제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양보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곳을 딱 팠어요. 어마어마한 곳을 판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그쳤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포기한 겁니다. 왜? 가는 데마다 계속 셈의 근원을 얻으니까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포기했어요. 싸움이 딱 그쳤어요.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번창케 하셨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회복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이삭은 그걸 체험하고 딱 뭐라고 그랬냐, 단을 쌓았더라. 똑같아요. 그 아들이었던 야곱, 인본주의 있어서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죠? 엄마 잘못 만나?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혜롭길 바랍니다. 자녀들 언약으로 키워야지 인본주의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엄마 인본주의로 20년 고생했잖아요. 그거 따라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형 에서를 딱 만났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야복강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를 회복하고, 그런데도 두렵잖아요. 자기가 속이고 장자권 뺏은 거 아닙니까? 그 형을 딱 만나러 가는데 형이 마음이 다 녹았어.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움직여놨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그리스도 회복하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막 설득하려고 하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진짜 영적인 거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이 다 양보하는 거 있죠. 그랬더니 자기는 세겜을 딱 택합니다. 땅을. 그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또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왔어요. 아들이, 이 딸 중에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히위 족속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족속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다 할례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머리를 쓴 겁니다. 할례 받는 남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형들이 가가지고, 오빠들이 가서 싹 다 히위 족속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랬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오실 메시아를 만났던 베델 땅으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드리더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합니까? 다 똑같죠. 문제 오고 어려운 일 오고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단을 쌓았어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회복할 때 여러분 모든 거 회복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IQ 안 좋잖아요. 머리 쓰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예배를 회복해. 다 내려놓고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성막, 성전, 일곱절기 이런 거 설명하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될 민족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세상은 우상숭배 현장이잖아요. 예배를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일곱절기의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 복음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봤던 사실 하늘 보좌의 모습은 뭐냐면요,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이 사실 그 보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거를 솔로몬이 알고 성전을 진짜 멋있게 지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강대국 세상은 뭐하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죄의 힘으로, 사단에게서 오는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세상도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이 각인합니다. 예배를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뺏어서 세상 사단을 예배하도록, 자신을 예배하도록 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고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또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뉴스를 들으면서요 그냥 그거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보고만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정치는 진짜 한마디로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크리스찬들도 그걸 못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로마에게 속국됐을 때 초대교회는 뭐 했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토요일 안식일날 안 드리고 주일날. 로마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전 유럽을 다스렸어요. 누가 승리했죠? 초대교회가 승리했다니까요.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는데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어요. 그들로 통해서 전 유럽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연약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흐름과 전도 흐름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허덕이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문제 딱 오면요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혹시 축복이 될지 누가 아냐. 제가 그 세옹지마의 배경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글 찾아보세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이런 일이 터졌는데 막 불안해하지 않고 왜? 이게 축복될지 누가 알아.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속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 딱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딱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고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육신의 성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이 복음 명문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장을 얻었는데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예배할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거 누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봤었을 때는 우울하고 맨날 저기 한 줄 알았는데 오늘도 자기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오직 복음 안에서 키워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율법주의로 키우지 않고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되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자. 그래야지 세상의 우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봐요. 아마 모르겠어요. 내일 결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또 보니까 뭐 색스폰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여기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지난주에 저를 이제 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로페셔널들이 여기 뭐 이렇게 다 깔아놓고 뭘 하려고 하나 봐요. 가르치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주중에 만났는데 이제 셋업 때문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반대하시면 안 하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신데 북에서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예배를 너무 잘 배우셨어요. 부모님한테 예배 자세를 너무 잘 배우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절대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반대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 일에 반대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완전히 드럼 2세트 놓고 키보드 2세트 놓고 스피커 2대 놓고 모든 라인 놓고 마이크 놓고 이러길 원하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스크린 가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네들 그러면은 내일 월요일 날 다 모여서 결정을 한 다음에 장소를 보고 그럼 이쪽 소파를 비워서 저쪽 벽에다가 쫙 까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하고 만약에 하면은 아마 저쪽이 그렇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딱 받은 마음이 뭐냐면 이분이 정확한 복음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예배의 자세를 어려서부터 잘 배웠어요. 자기는 딱 그래요. 저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 이정우 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저기 하시면은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결정을 하시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렌트하는 저기 지금 상황인데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를 갖추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워서 각인된 겁니다. 그분 지금 뭐 한 거의 60 중반 되시는 분인데 뭐 제가 훨씬 젊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하고 하니까 와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각인된 예배.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웬일인가 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드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왜? 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갔냐 니네 교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란 거 알아야 돼.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누가 같은 노예의 어떤 부교육자가 왔는데 내가 그 친한 그 형님 교회 부교육자로 왔는데 너무 속을 새겨 가지고 막 그 교회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싱하표인데 너무 막 그 목사님이 힘들어서 자기한테 좀 걔 팀 사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 왔는데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달라스에 있다 간 친구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듣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선교 천국에서도 전에 원네스에 있었을 때 선교 천국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가는 교회마다 깨고 가는 교회마다 분리시키고 문제시키고.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제 욕도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아는 성지형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자가 예배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이간질시키고 목사님 사이에서 또 이간질시키고 그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데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고 성도고 중직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예배를 실패하면요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영원한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이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늘 보좌, 하늘 예배를 설명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먼저 설명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봤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벽옥은 수정 같은 보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본 겁니다. 그리고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지만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요. 그 녹보석 그린 색깔 그걸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었을 때 레위 지파를 24이 오롤로 나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24라는 숫자는 전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뭘 썼다고 그래요? 왕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7 영이 그 앞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내 생물을 설명합니다. 근데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날개 안 밖에는 많은 눈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내 생물이 뭐예요? 송아지, 독수리, 그리고 사자, 그리고 사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
그룹과 스랍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세요. 이제 다다음 장 6장부터 나올 세상에 대한 심판. 여러분, 왜 이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의 인생, 7교회의 인생, 그리고 핍박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진짜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올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 보좌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의 설명.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유리바다를 설명하고 하늘과 땅을 구분지으면서 하나님을 둘러싼 천군과 천사.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보좌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은데 밑에 바퀴가 달리고 밑에는 유리바다가 하늘과 땅을 나눠요. 이 환상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이 포로되었을 때, 요한이 포로되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붙잡아야 될 영적 서밋의 배경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건 단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너무나도 들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오늘 예배부터 시작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그거 하는 날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갖고 뭘 해야 되냐? 위드의 축복을 나의 장막에서 누리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가정, 나의 업의 현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24/7일 동안 누리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요, 평상시의 삶이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모든 것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라 합니다. 사람 만나면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전도 운동이 보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이 열리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로 열리기 바랍니다. 그게 된 사람이 함께 모이고 모든 사건에 모든 걸 이뤄나가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교회 주시는 사명.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주. 자, 여러분이 이거를 이 땅에서 회복해야지 현장 나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눈으로 바라봐야지 여러분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100% 여러분은 사단한테 속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세상의 심판들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서밋의 것을 회복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배의 현장화를 준비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말씀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되길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은 뭐하냐?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강단에 들었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세계 렘넌트대의 말씀, 말씀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나를 딱 편집해야 돼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답은 복음으로 나야 돼요.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 렘넌트가 작곡을 하기 전에 계속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한 다음에 편집한 다음에 마스터피스가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된 사람은 영적 의사의 치유자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치유자다.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세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꿈꾸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할 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도 예의 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속에서 설계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남은 열매, 방향, 내 삶의 모습이 오직 전도로 디자인되어져서 증인으로서는 언약의 여정의 꿈을 꾸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빠지셨습니까? 너무 많은 말씀 드리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정리하세요.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 영적 서밋의 배경인 하늘 보좌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셔서 말씀, 기도, 전도로 여러분의 삶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디자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갖고 전도의 방향 맞추어 하나님의 디자인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배경인 하늘 보좌와 예배를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맛보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